그 은혜와 복이 삶 속에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끔 내가 설교하다가 뭐 많은지 알아듣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내 자신은 그 예전에 한 20년 됐을까요? 사도행전 성경 강의할 때 이건 내 스스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 생각에 사도행전 강의 설교할 때가 내 설교의 전성기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내가 생각해도 이 설교를 진짜 내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감 있는 설교를 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내가 이 원고를 다 이렇게 100% 써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설교 원고를 다 썼더라면 책으로 냈어도 참 아주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 박세일 집사님, 그 사도행전 설교 탭은 지금 다 있어요 우리가? 그 이왕 있으면 인수 있게 잘해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풀어서 쓰려면 그 머리 아픈 작업인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좀 책으로 내도 팔리기도 잘할 것 같고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늦게 끝나면 좀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으니까 몇 달이 되더라도 일단 요한계시록 강의는 하고 이제 내가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예전에라고 뭐 로마서 설교를 안 해봤겠습니까만은 내가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 로마서 강의 설교가. 근데 이제 이것은 내 생각이고 듣는 여러분도 같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만 재밌고 듣는 사람은 안 재밌고 힘들면 이거 고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대로 전하는 대로 이거를 잘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할까 해서 가끔 한 번씩 확인을 해보기는 하는 겁니다. 재밌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네. 자, 오늘 말씀은 같은 본문을 두 번째 말씀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신앙관이 있고 하듯이 자기 나름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세계관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살다가 죽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뭐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할 때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염세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설명을 길게 하면 이제 너무 학문적이기도 하고 조금 성경하고 멀어질 수도 있어서 그냥 몇 마디로 줄이겠습니다. 이제 이 염세주의적 세계관은 세상 자체가 이게 뭔 희망이 있냐, 이게 뭐 먹고 살기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은 갈수록 더 죄악은 심해지고 타락도 심해지고 대량 살상 무기도 나오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 세계를 비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참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런 삶은 특징이 뭐냐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염세주의적 세계관은 이 세계관에 깊이 빠지면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쇼펜하우의 자살론이 1960년대에 일본어로 번역돼서 출판되었을 때
동경대학교 그때는 뭐 그 얼쩍없던 시절이니까 동경제국대학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지금 도쿄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1년에 50명, 한 학교에서 50명 넘는 일본의 최고 수재들이 다닌다고는 학생들이 이 염세주의 철학에 빠져가지고 1년에 평균 50명 넘게 자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소망이 없어요.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그런데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 유토피아니즘이라고 하는데 낙천적 또는 낙관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게 들려요.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잘 될 거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세상 갈수록 좋아지고 있잖아. 사람들이 막 뭐 안 되네 힘드네 그래도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게 맞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미래를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보는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근거를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낙천주의 또는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럴 때 한번 물어보셔요. 그러면 당신의 그 낙관주의, 낙천주의는 근거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근거가 없으니까 막연하죠.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술이나 과학적 현상을 보면서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확신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삶이 치열하거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달라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그럼 뭐냐? 이거는 염세주의도 아니고 낙관주의나 낙천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또는 신앙적 세계관이라고도 또 우리가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바로는 기독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적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냥 짧게 한마디로 하면 성경적 세계관이라 하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은 흘러가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하고 영 반대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고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끝난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세상에 오심으로써 끝이 난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의 끄트머리는 뭐냐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염세주의나 낙관주의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상속자라는 말도 나오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소망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씀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현재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그 마음이 그 눈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대상은 언제나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을 아는 사람도 있네.
그냥 설교 계속 하러 가요. 자, 그러면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호사는 거의 다 누려봤잖아요. 당시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으니까, 거기서 2인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호사를, 영광을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죽어요. 사람이니까 죽어야 되겠죠. 뭐 영광 아니라 별것을 누려도 뭐 세상에 사는 사람이 별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 근데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한 유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거, 얼른 떠오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 뭐죠? 그렇지. 내 시신을 어찌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 가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간다. 그때 내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겠다고 내 앞에서 약속을 해라.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약속을 했어요. 자식들이.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어차피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 이 뼈조각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왜 요셉은 자기 유골을, 뼈다구를 죽은 다음에 이제 살은 다 육탈돼서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뼈다구만 남아 있는데 이 뼈다구라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것은 요셉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지만 내 유골이라도 거기 있어서 하나님의 진짜 가야 할 마지막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 있는 게 내가 마음으로도 안심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살았으면, 아니 세상에서 못 누린 호사가 없을 만큼 누리고 살았던 총리 대신이 죽으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총리로서 누렸던 이까지 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에 있다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 놔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요셉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듣고 대답을 잘 해보세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그 여러분 대답하는 뜻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다는 뜻인지 안 했기 때문에 후회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기는 하나, 다시 한번,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너는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라. 아, 이놈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놈아, 그거 안 한다고 못,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뭔 일이 생길지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아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공부할 때, 열심히 할 때, 학생 때는 열심히 해봤자요, 기껏해야 뭐 1등 해봤자 상장 하나 이렇게 주고
뭐 만년필이나 뭐 공책 하나씩 주지 뭐 별거 있습니까? 효과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등을 해봐셔야 알지. 아이고 참. 아니 진짜 생각해봐요.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래봤자 상장 하나 주고 거기다가 보태갖고 뭐 부상이나 그래갖고 뭐 저 공책이나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니? 그까지가 별것 없어요. 거기서 받아봤자. 그런데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잘했으면 효과는 언제 보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려면 모르겠는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임채선 선생님 덕분에 내 학교 도서관 열쇠를 내가 맡아갖고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아침 일찍 와갖고 문 열고 학교가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너 감서 문 잠그고 가거라 해갖고 내가 학교 도서관 그 관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선생님이 귀찮았던 거 어쨌든 하여튼 나한테 맡겼어요. 그러다가 그 도서관에 수업 시간 아니면 도서관에 가갖고 도서관 지키면서 책을 보기 시작한 게 그때가 4학년 때입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때 우리 학교가 도서관이 크도 안 해. 책도 그때는 1950년대니까 먼 책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내가 한 권도 안 빼고 다 읽고 나왔어. 그리고 중학생도 좀 읽었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별로 안 읽었고, 그리고 내가 사회를 나왔는데, 내가 그때 초등학교 중학생 때밖에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책 읽은 것을 갖고 지금까지 내가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읽은 것을 지금까지 써먹고 있으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읽어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써먹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 것은 세상에 나와서 실력 발휘를 할 때 그때사 아따 내가 진짜 그때 공부 열심히 하기를 잘했다 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기들은 어른 돼도 이런 생각 할 기회가 없어.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근데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면 그때사 오마 내 인생에 이것을 잘했네 저것을 잘했네 이 행운이 어쩌고 저 행운이 어쩌고 해도 예수 믿은 것만한 잘한 것이 없고 예수 믿은 것만한 행운이 내게 없었구나. 그때 가서사 천국 가서사 비로소 정확하게 이걸 깨닫고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할 때 힘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사실 힘든 건 맞아요. 대충 그냥 폰만 잡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 예. 그런데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팬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팬으로 사는 건 누구나 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로 산다는 건 어려워요. 고난도 따르고 사람들이 왕따도 시키고 아이고 저 시키죠. 지만 뭐 예수 믿나 이러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별짓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보면 그때야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그 내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내가 업수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에 지금 영광이 배우니까 그까짓 것은 참말로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내 인생에 예수 영접한 것보다 더 잘한 것이 내가 없구나.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었던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겨야 되는데, 우선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24절 자막을 놓으시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아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 그게 지금. 근데 이제 물론 이 지금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하고 우리하고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한 것처럼 좀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입신해가지고 삼층천까지 가서 천국까지 다 보고 온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 분명하죠. 자기가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느끼는 것처럼 실감나게 느낄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내가 하늘나라 가서 봤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뭐 황금이다, 대통령 자리다, 뭔 군수 자리다, 기타 등등 뭐 부자 재벌된다 이까지 것은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여. 보이는 것은 소망도 아니여. 보이지 않는 천국이 진짜여. 지금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아멘 좀 크게 해봐. 아이고.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봤는데 내가 가봤는데 이까지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막 찾아서 뺏으려고 막 얻으려고 애를 쓰는 황금이나 재벌이나 권력이나 이까지 것은 아이고 그까지 것은 소망도 아니여. 진짜가 저가 있다니까. 이 뜻으로 지금 기록한 말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을 그리면서 그 소망 중심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쫓아서 다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아예 보이는 것에만 올인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예제라 통제라. 안타깝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으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수영을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이 수영을 하는 거를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수영 실력이 같아야 맞겠어요? 달라야 맞겠어요? 골프를 1년 친 사람하고 10년 친 사람하고 실력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그럼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30년 된 사람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근데 다릅니까? 아니 달라야 된다니까? 근데 다르냐고 실제로. 1년 교회 다닌 사람하고 10년 교회 다닌 사람하고 50년 교회 다닌 사람하고 같으면 당연히 안 돼. 이거 비정상이에요. 믿음의 수준, 소망의 수준, 삶의 수준이 달라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 저기 결석한 사람 이거 문제예요. 지금 내가 출석을 지금 불러보고 싶은데 시간상 부를 수도 없고, 내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다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믿어요. 그래서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믿는다 하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믿음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진짜 딸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이런 상황에서나 저런 상황에서나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믿음을 적용해 갖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이겠지. 장롱면허란 말이 뭔 말인지 뜻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장롱면허 뜻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대는 모르는가? 장롱면허가 뭔 뜻인지 몰라?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아니 대답을 해. 장롱면허 몰라? 모르는 사람도 있네. 내리시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설명을 해야지. 장롱면허라는 것은 면허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해갖고 면허증은 나왔어. 근데 운전을 못하고 그냥 집에다 놔두고 다니는 사람이.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는 액자 면허라고 그래요. 나도 면허증 땄다 이거지. 그러면 면허증은 땄는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이건 참 아무도나 면허를 따 그 고생하고 그 돈 퍼들여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믿음을 삶에다가 적용하고 실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을 하고, 이 일은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을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장롱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 해봅시다. 장롱 믿음. 오늘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장롱 믿음 가진 사람이 수두룩 바짝합니다. 믿음은 있다게.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써먹어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장롱에 넣어놓은 것 같은 이런 믿음 가지고 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을 삶에다 적용을 못 해보는데 가망이 없는 거지. 그러니 이놈의 믿음은 장롱 믿음이라. 장롱 믿음을 어디다 써먹겠냐고. 장롱면 있으면 못해. 장롱면허가 그래. 우리의 믿음이 장롱 믿음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하면서 말씀이 능력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해보고 증명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 순서로 이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증거하고 해서 우리가 나만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롱면허 가진 사람들은 과감하게 일어나서 믿음을 실제 생활에다가 적용해서 믿음 면허증을 써먹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써먹어야지. 장롱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인들의 장롱 믿음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은 있다게. 그런데 생활이 변화가 없고 믿음을 적용을 못 한다니까, 삶에다가.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어요. 못한 것도, 자격증을 못한 것도 얼척없이 이게 참 기가 막힐 이야기인데, 아니 땄는데 이걸 안 써먹어? 여러분은 전부가 지금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서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살라고는 믿음 면허증을 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례라니까. 그게 이 믿음 가졌으면 해봐야지. 인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보니까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가령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게 물어봐. 한 사람에게. 당신 왜 믿어요? 예.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보고 또 물어봐. 근데 왜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믿습니까? 천국 갈 소망이 있다니까. 왜 믿어요? 두 번씩을 반복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네. 아니, 우리 왜 믿어요?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까 믿죠. 천국 안 간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여러분, 왜 믿어요? 천국 갈 소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지. 근데 왜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왜 믿어요? 천국 갈 소망이 있다니까. 왜 소망이 있어 당신에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갖고 이쪽으로 보면 믿음인데 뒤집어 보면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사는 거지. 이 소망 없으면,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이긴 한데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네. 우리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를 거고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자진해서 총대 사퇴하고 총회 안 다닌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를 하겠죠. 우리 정우겸 목사가 총회 가서 정치하면 설창이 빡시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할 거예요. 우리 차장님 그럴 것 같아요? 하면 나 잘합니다. 내가 한때는 빡시게 했어 나도.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천국 소망이 있는 목사는 정치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정치를 하면 이제 표대기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 이기려고 보니까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하면 지기가 쉬워서 이건 또 막 해야 돼.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돈도 써야 되고 안 할 말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목사의 정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까짓것 총회장이나 총회정직까지까지 안 해도 내가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정면 승부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상 받겠다. 나는 이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치 안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내가 정치를 할 줄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도 하면 잘해요 그거. 나는 안 하잖아. 근데 왜? 나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요. 나는 세상에서 총회장 안 하고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고 상 받고 싶어요. 그러나 정치 안 합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보이는 소망 그까짓 건 소망은 아니여. 네가 지금 하늘나라 것을 모르니까 그렇지. 하늘나라 천국의 것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너 절대 그렇게 못 산다. 지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는 얘기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 보이지 않는 참 소망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우리는 또 당장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결론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자막 떼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못 참으면 안 된다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그런다고 괜찮은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은퇴를 했는데 내가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 목사 아니었으면 그 교회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까지 못 버틴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잘 참고, 참는 것이 그 양반의 은사예요. 그래서 버티더라고. 나도 못 참아요, 나 같아도. 근데 잘 참아서 결국 큰 무리 없이 좋게 정상적으로 은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미덕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미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바보같이. 때로는 바보같이 보여요. 아이고, 저거 어째 저렇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성질이 있냐 없냐는. 근데 그래야 목사도 하려니와, 목사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소망 없으면 나도 진정 뭐 다른 일 했겠지. 내가 그렇게 조용히 못 살아요. 근데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것 하다가 천국 소망이 약해지거나 이거 놓쳐버리면 어떡할 건데? 천국 놓치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게 지장 가는 일을 내가 왜 하겠어? 그걸 곰탱이 밤탱이도 아닌 그거 놓치면 진짜 그건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리지. 왜 하늘나라 영광이 기다리는데 그걸 좀 못 참어? 아이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자막 시작.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참으면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 번역을 조금 좀 달리하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제 이 말씀은 다시 띄워보세요.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요. 지금 이 번역을 어떻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보다는 이 번역이 낫긴 해. 그런데 이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꾸준히 기도해야 이렇게 소망을 품고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보내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잘 참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상으로 더 좋아요. 하여간 기도해야 참고 견디지, 기도 한 번 안 하고 잘 참고 견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시작.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 중간에 100이다 갑시다. 100 끝머리가 100이요. 98, 99까지 참았어. 근데 99 끝머리에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99에서 끝낸 사람이나 1에서 끝낸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끝까지. 99.9에서 끝나도 그 아무 소용없는 것이요. 100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래도 참고 그래도 견디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참고 견뎌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뎌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릴 영광의 천국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나라를 잠깐이라도 다녀와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봤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소망도 아니요. 그러니 하늘나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잘 참고 견디어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안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